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쪽에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관한 내용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나타나지는 것들의 결과들을 이 마음이 좌우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내 인생과 삶 자체가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일과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고 나타날까? 근데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싶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의 그 결과가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풀어져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시고 누구에는 역사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의 상태더라. 누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역사하기에 합당한 상태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딱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의 그 중심에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면서 그의 행위의 부분이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축복하시기에 합당할 겁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복과 생명을 주시기에 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마음은 강력한 자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왜 중요한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마음을 제가 강력한 자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법칙 가운데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있는데, 그것을 갖다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원리를 깨닫고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어떤 영감이 깨달음으로 딱 주어졌을 때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발전에 있어서 기이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뛰어난 영감들을 나름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풀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문명과 그 역사가 발전을 해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사과나무에서. 근데 그걸 보고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이 지구에 또 우주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깨달아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뉴턴인데 그 깨달아 버린 그 뉴턴의 이 중력의 법칙 작용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연결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일들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끌어당긴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자석이에요. 그죠? 자석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자석입니다. 원리만 다를 뿐 또 다른 형태의 자석인데, 이 자석으로 존재하는 이 지구가 또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이것도 뭔가 끌어당기는 형태로서의 별입니다. 지금 태양이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 별들, 그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이 스스로 발광하고 빛을 내는 그런 항성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는데, 모든 별들이 다 이런 형태로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성이 있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성의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말이죠. 태양도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행성들도 나름의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기에 따라서는 어때요? 태양이 강력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태양의 주변을 갖다가 이 행성의 별들이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구라는 거죠. 근데 또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고 있는 또 하나의 위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또 달입니다. 달. 또 지구는 또 달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달도 나름대로 힘은 약하지만 지구를 또 이렇게 일정 부분 끌어당기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면서 그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에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이 없으면 밀물과 썰물의 어떤 움직임이 없겠죠. 그럼 바다라고 하는 자체가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또 적당한 소음기를 통해서 이것이 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고 또 끌려가고 하는 이와 같은 힘의 세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자석과 다르지 않은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강력한 자력을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세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세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람들이 딸려오죠. 그 사람은 자석의 강도와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강도와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쁘면서도 강력하게 끌어당긴 사람이 있고, 마음 상태가 좋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그 마음에 강력한 자력을 발휘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력한 끌어당김의 어떤 자력을 발휘한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 보이지 않고,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고,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여지는 모든 물질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말과 생각과 마음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다뤄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력한 끌어당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그냥 나타났겠어요? 내가 내 마음이 끌어왔겠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끌어당기고 끌어온 겁니다.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좋은 일로서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르고 살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명의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 버는 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왜 그럼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을 알까요? 부자 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묵상이나 생각을 하는 중에 깨달음으로써 아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그 사람 부자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부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됐을 거고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뭐 거의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는 부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관한 어떤 이해도 내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 사람 건강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리면 건강의 어려움과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말과 그리고 생각과 이 마음의 것들이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데, 특별히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의 상태를,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끌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보여지는 결과로서 내 삶 가운데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나타났지? 내 마음이 끌어왔어요.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점검을 보통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내게 끌려오겠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끌려오겠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안 좋은 것의 결과들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자석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석은요, 좋은 거니까 땡기고 안 좋은 거니까 안 땡기고 아니라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무조건 끌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생각을 주고 그 두려움의 생각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저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서는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의 모든 결과물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욥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과거 주셨던 모든 축복 결과물들이 다 원수마귀에게 내어주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두려움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넘치겠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찬양이,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천국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막 괴롭고 힘들다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이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래요? 마음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환경과 상황의 결과들을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고쳐야 되겠어요? 환경을 바꿔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어요?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좋은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환경은 나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대로 내게 형성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이 되는, 마음 속에는 감정이라는 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좋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전혀 요동함이 없고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없어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러면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데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끌어오게 되는 현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것의 환경의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사건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을 나갈 때 기분 좋게 출발해서 나간 사람과 굉장히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대판 싸우고 이러고 나갔을 때 그날 하루에 나타나지는 결과가 어떨 수 있겠는가? 굉장한 차이로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내 마음이 끌어당기는 바의 원인과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욱 지켜야 될 만한 것이 뭐예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이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바에 그 역사를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에 합당한 바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정보라고 하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이 같이 거기에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기억으로서의 이 정보들이, 내가 부정적인 것을 경험한 그 기억들이 정보로서 딱 있다면, 그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를까요? 기분 나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게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내가 떠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기억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을 내가 떠올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것 자체를, 부정적인 기억 자체를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유하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죄사함 받지 못한 것이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작용해서 그 인생과 삶 자체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그 살인자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그 타이틀보다도 남을 죽였다는 그 자체가 양심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생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망 다니는 가운데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냥 벌을 받지 않고 도망 다녔는데 차라리 잡혀서 이제 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정보와 이 감정이 작용하는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들어와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해할 때 또 이것을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보다, 그것을 사실로 나타난 바의 결과보다 그것을 갖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 자체가 안 좋게 보인다 싶으면 그것 자체를 갖다 안 좋은 거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좋게 만들고 바꾸는 것이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정보를 갖다가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때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좋게 바꾸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마음도 그냥 덩달아서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꾸물거리면 마음도 다운이 되고, 더더구나 막 비가 쏟아지거나 막 이러거나 눈이 막 오게 되면, 가끔 눈 오는 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안 좋은 날씨 변화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사람 마음도 화창해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음도 우울하고 다운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날씨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눈도 필요한 것이고 비도 필요한 것이고요. 좋은 날씨도 필요한 것이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나름으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과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왔다가도 좋은 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잠깐 왔다가도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이고 마음의 상태가 항상 안 좋은 상태인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할 때 두려운 마음과 놀랄 일과 사건들을 주어서 우리가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그 일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좋은 일의 결과로서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어떻게 여길까요? 디딤돌로 여깁니다. 근데 인생 자체가 완전히 폭망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실패의 경험이 오게 되면요. 그것 자체가 자기 인생과 삶에 걸림돌이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디딤돌로 여기니까 그 인생과 삶이 축복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태클을 건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걸림돌 같죠. 근데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감당하고 극복하게 되면 뭐예요? 내 인격과 삶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이 감정의 부분들을 잘 다루셔야 되는데 특별히 내게 있어서 안 좋은 기분이나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분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기분 전환.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기분을 내가 계속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기분을 갖다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고 좋은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것에 잡히는 것과 함께 원수마귀가 생명을 내 삶 가운데 계속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바로 뭐예요?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것을 염려 걱정하면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안 좋은 일을 내가 끌어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갖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만들게 되면 좋은 일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막 애쓰고 힘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막 애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의 상태가 그냥 밋밋한 것과 강력한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감정의 상태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지죠. 자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강력하면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끌려옵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에 그것을 떠올리고 상상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작용을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바의 결과로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어때요? 감정 상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좋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의 상태와 감정이 좋은 일의 결과를 갖다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혹 원수마귀에 속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깨달음과 비밀을 원수마귀에 자꾸만 이렇게 보여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만 이게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쪽으로 안 나타낸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이게 허무맹랑한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의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원치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는 경우 많죠. 걱정, 염려, 근심은 전부 원치 않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 좋은 것의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운 게 어떤 상황 속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원수마귀는 그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받기 합당한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죠. 근데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러죠.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는 사람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혹여라도 교만한 마음이 발생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절대 품는 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미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하고 있다면 이거 빨리 회개로 처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전부 나보다 남이 다 아래로 보이고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은 엄청난 생명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엄청난 생명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만은요 꼭대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겸손은 마음을 아래에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위치할수록 많은 것들이 모여지고 저장이 됩니다. 위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는 없어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그런 형태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안 좋게 보겠죠. 내가 남보다 더 배웠다. 그것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덜 가진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안 좋은 큰 일이 자기의 인생과 삶 가운데 위기로 찾아오고 닥치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보다 배운 게 많고 남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고 남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인정과 칭찬도 있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그를 파괴하고 공격해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신 다음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말과 생각이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던 사람이 마음이 딱 바뀌고 나면 은혜 받고 마음 바뀌면요. 그 사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쪽에서 생각으로 생각이 계속됩니다. 또 좋은 것을 갖다 그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본에 있지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대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바꾸려고 할 때 내가 말로 반복되는 어떤 말을 갖다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갖다 계속해서 그쪽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이게 말과 생각과 마음이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부분,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의 상태가 내 생각과 말을 움직이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내 말과 생각을 또 일정 부분 조정하고 수정하고 바꾸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또로 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생각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애쓰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요? 부자 마인드가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 것들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가졌더니만 뭐가 와요? 나를 도울 사람이 내게로 끌려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마인드를 딱 가졌더니만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바의 생각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자 마인드를 가졌더니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바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누구에게는 보이는데 누구는 안 보이고 누구는 깨달아지네 누구는 안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싹 바뀐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원수마귀의 생명을 빼앗기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으로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딱 못 박아서 정해놓지 않았어요. 열어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열어놓은 이 허용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하라. 부자도 가난도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들어 사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딱 갖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어버리면 그 사람의 병은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한 것이 우리가 기분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 화학물질,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좋은 호르몬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망가뜨려요. 호르몬이. 안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갖다가 편하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들이 막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오는 것과 함께 뭐예요? 아프던 게 안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좀 경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핀이라는 마약 주사를 놓죠. 그죠? 그걸 놓으면 얼마 동안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약효 끝나면 또 아프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리면 천연으로서의 가장 좋은 호르몬이 우리에게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것에 그 호르몬의 영향을 딱 주면 안 아픈 거예요.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안 아픈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좋은 쪽으로 지키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들, 이거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예?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즐거워할 일이 생기게 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몸 자체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그 물적인 세계 속에서,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으로서 끌어당겨 오지 않았던 것들이 끌어당겨져 오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는데 몸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환경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겠지.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내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다 바뀌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안 바꾸고 환경만 내 삶 가운데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 생각하죠. 그럼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대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너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격적인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감정 남아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안 좋은 환경은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마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다 내가 싹 돌리고 바꿔버리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환경도 바뀌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달라지고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자력을 방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석의 효과가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극은 딱 끌어당겨 가지고 딱 붙잖아요. 근데 서로 같은 극을 딱 떼놓으면 우리가 이제 상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밀어냅니다. 강력하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내게 내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될 때는 뭐예요?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것은 갖다가 두셔야 돼요. 이 좋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들을 담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로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미워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평생에 좋은 일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오라고요? 용서하라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를 뛰어넘어서 거기다가 더해서 축복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마귀는 완전히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는 것도 그런데 축복까지 해버려? 원수를? 그 정도의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버리면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의 상태는 당연히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는 거죠. 원수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부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것을 품도록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마귀는 생각 던져준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던져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미 들어와 있는 안 좋은 마음들, 상태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나 환경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이나 정보로서의 부분에서 이것을 수정하시고 아예 포맷해서 삭제를 해버리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바뀌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선한 마음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안 좋은 일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되겠죠.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품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과 훈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마음을 잘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그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거죠. 만약에 내게 주어져 있는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자체를 원수마귀가 공격으로 환경을 통해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할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그냥 받아버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겠죠. 원망, 불평은 뭐를 끌어오겠어요? 내 인생에서 함께 내 파괴적인 결과들을 끌어옵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이 빠져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 마음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게 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려올라가게 되면 노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대적하셔서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은 회개로 처리하고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기억들은 바로잡아 수정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것이 내 삶 가운데 끌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와 복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건강하다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반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히 세뇌로 작용이 됩니다. 반복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부자임을 갖다가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건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는 환경을 보고 아닌데 하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이 되고 표현도 학습이 될 때 그것이 생각을 거쳐서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 잡혀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습관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고 완전히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이 좋은 것에 대해서 힘들다 싶을 때 그것을 갖다 좋은 것의 습관을 갖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이 완전히 내 몸에 장착이 될 때까지 만들어 버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는 이유는 안 좋은 습관들이 내게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끌려오고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대적해서 추방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 관리가 생명의 풍성함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하셨사온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합당한 말들을 말함을 통하여 그것들이 생각을 거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생각들을 많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저장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미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처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정리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